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를 위하여 죽음과 나를 위하여 사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과 실패여 예수 있는 생활을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아침에는 창문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게 저녁에는 예수 잠을 자게 하소서 잠을 자게 하겠으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보물이 되시면 행복한 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은 멀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왔었는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용학 원장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한 주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주님이 계셔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대강대강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며 민족의 복음화가 빛을 발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악이 범람한 나라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가 세계 선교에 들어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캄보디아의 꿈과 비전을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원규 목사님 김나영 사모님 가정을 사역지로 파송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도자로 이정현 이민상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성도들과 4박 5일로 캄보디아에 단교 선교에 가십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나이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떨어지고 내 것을 주시는 점을 늘 충성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볼색 깨뜨려 그 털 갚으시고 이 주한 나를 비로소 거룩하게 하셨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아니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게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도 새 아침 주시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이번에 2017년에 집사님 예정자들, 권사님 예정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꼭 기초 성경 공부반 이수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신청서가 저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1층 게시판에 거기다 잘 적으셔서 기초 성경 공부한 12주 과정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아직 이 과정을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 양육도 양육 받으실 분들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또 잘 받아야 믿음 생활 잘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교육 신청 꼭 하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문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육자반을 꼭 거치셔야 믿음이 조금 진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양육자반 꼭 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학생부들은 식사 시간 예배가 끝나면 3층으로 가지 말고 1층 카페로 가요. 사람이 좀 늘어나면서 3층 식당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단체로 1층 카페로 가. 그럼 거기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배달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배달을 해가지고 3층에서 아예 식단을 구루마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1층에서 학생들은 식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 다음 주 특송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기서 잠깐 연습이 있을 겁니다. 선교회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야 될 일이 뭐냐면 주차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땅은 좁은데 차가 많아가지고 어디나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차장은 작은데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주일이면 몇십 대, 100여 대 가까운 차가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저기 막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구청장님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그분도 지난번에도 얘기가 교회 근처에 아무 데나 세워도 주일날은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쭉 세워놓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외가 뭐냐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딱지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꼭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7단지에도 신고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신고를 하고 나서 이게 딱지를 띄나 안 띄나 확인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구청 직원이 와서 그냥 대강 떼고 가고 또 떼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서울시에다가 꼭 민원을 넣어요. 자기가 신고했는데 딱지 안 띄러 온다고 빨리 오라고. 뭐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분이 또 계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재밌잖아요. 또 거기다가 구단지에 우리가 또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셔서, 또 입주자 대표 되시는 분도 너무 고맙다, 지역을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늘 개방해 주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는 차량들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좀 가능하면 지하 2층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꼭 지상주차장에 세우셔요. 우리 교인들 몇 분이. 그래서 그게 또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구단지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더 이상 못 세웁니다, 요러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50m만 더 걸으시면 되니까, 우리 집이 1401호거든요. 그럼 1401호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도 주차장을 여기저기 지하 2층에는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다 세우시면 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 짝을 지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5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다 사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아예 관리소에 신고를 하셔서 표를 붙여놓으면 더 편합니다. 그러면 스티커도 안 띈다고 사무소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주차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매주 쓰느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 입주자, 만약 5단지에 한승환 권사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5단지에 주차하시면서 누구네 집 왔다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100m만 걸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5단지에 계시는 한승환 권사님은 매주 걸어오시잖아. 거기다 세우고 걸어오시면 된다고. 가능하면 차 안 가지고 걸어오시면 더 좋고. 하여튼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더 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임마누엘 교회가 차들을 그냥 다 아파트 단지에 세우느라고 이게 자꾸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은 파인타운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줘야 그 관리실에서도 좀 편안합니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해요. 왜냐면 입주자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야 된다고, 저 차 세웠다고. 근데 우리 교인차가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교인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7단지, 9단지 이렇게 저희 집처럼 사시는 분들은
어느 집에 왔다고 이렇게 짝을 다 지워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외부 만약에 위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중에 1년 내내 그 집 얘기하고, 예를 들면 7단지 누구네 집에 왔습니다 했으면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좀 사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주차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요 1층 주차장을 좀 비워두고, 늦게 오셔야 되는 분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에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혜숙 집사님이 입원하셨어요. 팔 부러지셨대. 미끄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서울병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결혼식에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추 봤더니 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임동일 권사님의 그 황종미 권사님의 뭐가 후환이 두려운 거 어마하게 오셨어. 그래서 어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식권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교회 결혼식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줘야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사귀면 되지 뭘. 가서 사귀면 되지 뭘.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 하시느라고 애쓰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참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2개, 또 파송한 교회가 하나, 평안교회, 저 은평구에, 여기 사랑나무교회, 강동 잠실 생명나무교회가 있는데, 요즘에 교회 개척해서 10년 가도 미자리 교회입니다. 20명 모이기 어렵고 30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수혈, 우리가 자꾸 떼주고 같이 살고 같이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2달에 한 번씩 그 교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후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죠. 사랑나무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꼭 오셔서 오후 예배 때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우리 같은 식구들이니까 얼굴도 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원기 목사님 캄보디아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푸놈펜 왕리박 교회 가서 2년간 언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400개 가까이 되는 감리교회들을 총 치리하시는 목사님, 감독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준순 목사님,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동부연회 강원도 전체를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최헌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이원기 목사님 주례해 주신 분이에요. 이제 그 두 분이 또 오시고, 옆에 우리 후원하시는 최규환 목사님하고 몇 분이 오십니다. 오후에 많이들 나오셔서 파송 예배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올해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 예정자들 있지요. 3월에 입학하시는 분들, 합격하신 분들 교회에서 어느 장학금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신청을 꼭 해주세요. 이번에 어느 대학 붙었다고, 우린 여유가 좀 된다고 그래도 신청을 하세요. 왜냐면 다 드리려고 그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미술 교실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한번 뽑아보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쯤 생각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신청서 붙이면 거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3층 지금 유치부 애들 밥 먹는 데서 미술 교실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생각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박 5일이죠. 3박 5일간 우리 10명 저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사는 땅 밟기도 하고 거기 한번 보고 올 겁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오늘 등록카드 내주신 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임원, 우리 최나건 권사님 아들이죠. 최임원. 또 지난주에 내셨었는데 그때 안 오셔서 소개를 못했어요. 이원용 고주희 성도님 가정 어디 계세요? 이원용 고주희 잠깐 일어나시면 저 뒤에 있구나. 예, 저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래. 품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저녁에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가 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홍관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회개하면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의지하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지하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리만 있느냐? 그러지 않겠지요? 권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의무가 또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게 돼요. 아무리 5만 원짜리를 뭐 천장 만장을 갖고 있어도 한 면밖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돈이 되는 것처럼 권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걸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무가 있어서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잘 인도하실 의무가 있으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부간에도 의무가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다니까. 그냥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그게 남편인 거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의무도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의무가 있나 나한테. 우선 남편에게 주시는 의무는 뭐냐. 한번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성경을 쫙 읽어보면 남편이 행해야 될 의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그래요. 자, 뭐라고요? 시작. 남자들, 남편들만 한번 해봐. 시작.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조금만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 남편이야? 그러면 사랑해. 너네 귀히 여겨. 너 동거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남편들을 너무 잘 하십니다. 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늘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야. 시동생의 편을 들어주고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주고 친구들의 편을 들어주지 내 편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 내 편은 아니. 그래서 남편이야. 기대를 하지 말라. 그러나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늘 남의 편만 들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일단 집 나가면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동거하라. 여행을 가도 혼자 가고 싶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가고 싶지 마누라 데려가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거해라. 그게 남편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가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그게 왜 의무가 되겠어요. 하기 싫다니까. 누구 데리고 다니려면 귀찮은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말도 잘 안 듣잖아. 그리고 잔소리는 해야 되는데 뭘 데리고 다니고 싶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동거해라. 그리고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이게 자기가 집에 와서 누군가를 무시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무시하고 사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시작. 자, 남편분들만 시작.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그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잃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요새 귀히 여기질 않습니다. 잃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남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의무를 주셨느냐?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무를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만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들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시작. 근데 순종이 잘 안 된다고. 여자들은요, 참 남편들을 우습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보다 우리 남편이 늘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우습게 하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도 표현하시지만 복종하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왜 그래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종한다고 표현해. 굴종. 굴종은 뭐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야. 개 끌어보셨어요? 개 끌어보셔서 안 간다고 앞다리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몇 대 맞고 질질 끌고 온다니까. 그걸 굴종이라고 그래요. 가기는 가야 되잖아.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라도 하라고? 기분 나쁘지만 복종이라도 해.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마음으로라도 굴종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종당한다고. 그래서 순종, 복종, 굴종, 멸종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게 별거 어렵지 않잖아. 말만 들으면 돼. 여자들에게 주시는 의무는 하나입니다. 말 잘 듣자. 시작. 자, 나는 말을 잘 듣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 음식 솜씨가 좋아야 된다, 매너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만 잘 들으면 된대, 여자들은. 참 하나님 굉장하신 분입니다. 남자들에겐 3가지나 요구하시면서 여자들에게 딱 1가지만 요구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말 좀 들으라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의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무가 있겠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해야 될 의무가 있겠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의무. 자,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자. 시작.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자녀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따름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거 동의합니다. 나쁜 자녀가 어디 있겠어. 백지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이게 뱃속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36개월 미만까지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장을 나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그때 좀 굶고 살더라도 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서 그 엄마의 온기, 엄마의 사랑을 많이 줘야 될 때가 36개월. 이 3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또다시 그림이 거기에 더 칠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더 칠해지기를 시작하는 게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의 뇌를, 참 답답한 일은 사육하고 있어. 먹이기는 잘 먹입니다. 먹이기는 먹이는데 제대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포기한다고, 결혼을 포기한다, 연애를 포기한다, 취업을 포기한다, 무슨 집 사는 걸 포기한다, 다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포기 많이 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하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기회가 많아지는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사육당한 아이들은 자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육을 당해가지고 늘 먹고 싸고 살만 찌워가지고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해야지 사육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청년이 되어도 자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뭔가 돌파하는 능력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잘한다 이 얘기만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그 얘기만 듣고 자라가지고 자기가 진짜 이쁘고 잘난 줄 안다니까.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일단 수능 시험지를 보면 벌써 절망하기 시작하잖아. 대학에 가고 못 가고 결정되지요. 취업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지요.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양육을 해야지 사육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7세기 체코 출신의 교육학자인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팜파디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부모가 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해요. 완성품으로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는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감각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꾸 만지게 하잖아요.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왜? 감각을 키워줘야 되거든. 어렸을 때 흙장난 했어요, 안 했어요? 어렸을 때 흙장난하고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고 자꾸 모래도 가지고 이게요 굉장히 손 감각을 늘립니다. 젓가락질도 가르치고. 그래서 감각을 키워주라는 손가락 감각, 발가락 감각, 머리, 귀, 말하는 거, 보는 거 이런 감각을. 추석 명절에 밀가루 반죽 해요, 안 해요? 추석 명절에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애들 가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감각을 좀 익혀주라고. 교육. 첫 번째가 감각이라면 두 번째는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성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생각. 이거 어떻게 길러요? 여러분이 아는 방법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성이 길러져요? 이성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방법. 대화, 독서, 여행 그래요. 애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책을 읽어야 돼. 그래야 이게 머리가 커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밥을 먹은 다음에 매일 2시간씩 드라마를 보는 애하고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은 아이가 20년 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온풍기를 끄셔야 되는데 온풍기가 안 꺼진 것 같아요. 저녁 먹은 다음에 매일 2시간씩 오락을 한 아이하고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은 아이하고 20년 후에 같이 살려고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사기꾼들이지.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20년 동안 오락한 사람이 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누군가는 깔려야지. 누군가는 깔려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양극화 시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2대8. 20%의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80%를 끌고 가는 사회, 아니면 지배하는 사회. 그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밑에 깔리기를 원하면 그냥 사육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언가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거들랑 2시간씩 오락하게 하지 말고 책을 읽히란 말이에요. 이성을 키워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감각이 커지고 이성이 커지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을 심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 자, 바른 신앙이 없으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많이 누리게 됐을 때 그걸 혼자 갖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이구나 이거 알게 되고 사랑하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추잡한 일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다독거리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째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선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애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악한 년이야. 깜짝 놀라지. 자기 착한 줄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 게을르고 착한 것 없어.
악하고 게으른 거라고. 악하고 게을러. 게을러요?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으르고 착한 사람 없어. 게으르고. 늘 게을러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늘 게을러가지고 텔레비전에 오락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그 사람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힘쓰는 사람하고 같이 지금은 가는 것 같지만 20년 후에 이만큼 벌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감각을 키워라, 이성을 키워라, 믿음을 심어주어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가 환경이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촛불도 못 끄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소아마비예요. 휠체어를 타고 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루즈벨트를 붙잡고 이런 얘기해요. 너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다. 자라내는 환경도 대단하지 않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믿음을 심어줬어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소아마비를 이겨낸 거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식사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녀들은 교회 잘 다니시느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더 힘이 빠져. 그러더니 자기 인생에 후회 없이 잘 살았대요. 상류층 살아. 근데 다 후회하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니까 애가 고등학교 때 인류대학 보내느라고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대. 학원 가라고. 너 나중에 대학 가서 믿음 생활 한번 내니까 지금은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하고는 끝났대. 안 믿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돈은 있어. 잘 산다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지옥 갈 것 같고 손자 손녀가 지옥 갈 것 같대. 그게 참 마음에 큰 짐인데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차라리 대학을 조금 덜 가더라도 믿음을 심어줄 걸. 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 장로님들 중에 20% 30%만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권사님들 중에 20% 30%만 지금 자녀들이 교회 나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감각을 물려주고 이성은 물려주었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야.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산 상속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것들에게 유산 상속하지 말고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돌아가셔라. 사회 단체에 기증하고 돌아가셔라. 그거 줘봤자 애들 죄밖에 안 짓는다.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들, 딸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나보다 더 잘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고 늘 얘기해. 믿음 물려주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조나단 에드워드 기억하십니까?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에요. 맥스 주크.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를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인데 양조장, 술집 크게 하던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가문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 허랑방탕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이쁘게 뭐 그러고 산 거죠. 그리고 났는데 1대, 2대, 3대가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답니다. 그 중에 대학의 총장, 엄청난 사람들이죠.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대요.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 미국의 군대 장교는 대단하죠.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 1명이 배출됐대요. 그 가문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명문 가문들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 잘 물려줬어요. 반면에 맥스 주크는 돈이 참 많았는데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해서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자녀도 2배나 더 많이 낳았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1292명 중에 어렸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살아가는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 믿음을 물려주었느냐, 물려주지 못했느냐가 자녀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시작. 자, 그럼 부모들만 의무가 있느냐? 아닙니다. 자녀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의무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행함과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성경을 쭉 검토해 보면 순종하라, 자기를 지키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라, 자기를 지키라,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왜 자녀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첫 번째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하라. 따라해봐요.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그러셨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와 자녀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 뭐 하라? 자기를 지키라. 왜? 세상의 유혹에 자기를 지킬 힘이 청소년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기초를 쌓아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치를 알아요, 몰라요? 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 욕을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지.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지. 뭘 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점점 사회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사회를 살잖아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야지. 마약이 어떻다, 본드가 어떻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친구의 하나가 학교 오면은 늘 자랑합니다. 나 어제 저녁 먹고 본드 마셨다고. 그랬더니 뭐 차례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다고. 뭐 이런. 30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나는 참 재미나. 아니 그렇게 자랑하고 범죄고 다니더니 죽더라니까. 그래도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오락에 너무 빠지지 않게, 그 돈 내고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빠지지 않게. 참 답답하죠. 자기를 지키지 못해. 청소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제 조카 하나가 조직폭력배 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또 만나고 왔거든요. 내가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 오락실 사장님이야. 내가 볼 때는 오락실 사장님은 지는 꼭 PC방 점주라고 얘기해요. PC방이야. PC방은 PC방인데 뭐 컴퓨터 한 20대 30대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성인 오락할 수 있는 오락기계 컴퓨터 한 몇 개 갖다 놓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수 찍어. 일수.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0%. 200만 원을 내가 꾸잖아요. 그럼 얼마 갚아야 돼요? 400만 원. 1년 지나도록 400만 원을 갚아야 돼. 못 갚았어. 그 다음에 얼마 갚아야 돼요? 8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갚아야 돼요? 1600만 원. 200만 원이 1600만 원 되는데 3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0만 원을 10% 이자를 빌려 쓰는 사람이 이만큼 있더라니까. 나한테 이게 다 내가 돈 꿔준 사람들이라고. 삼촌 여기다 나 돈 좀 빌려주면 내가 6부 이자 쳐드릴 수 있다고. 근데요,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락에 넘어가.
돈 거기다 10만 원 넣어놓고 화투를 친다니까. 컴퓨터하고 저쪽 사람하고 둘이 화투를 치다가 홀랑 다 잃고 홀랑 다 잃고 홀랑 다 잃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년 때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담배 연기 쭉 안 돼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다른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내라.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애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 엄마 사랑하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한대. 엄마가 어제도 물어봤대. 엄마 사랑해? 그러면 자기는 늘 엄마를 사랑한다고 얘기한대. 그렇지만 목사님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엄마가 그 대답을 원하니까 해주는 거지. 밥 얻어먹으려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도 그 얘기가 안 잊어버려져.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니까. 근데 행함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의무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순종하라, 자기를 지키라, 사랑하라. 시작. 자,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사랑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다 벌써 까먹지 말고. 다시 한번,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아내들은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순종하라. 그게 안 되면 뭐래도 하라? 그거 안 되면 뭐래도 하라? 굴종하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멸종당해라. 부모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의무는 뭐예요? 양육하라. 자녀들의 의무는 뭐예요? 순종하라, 자기를 지켜라.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의무가 있으실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 이 의무를 서로 간에 잘 이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무는 많은데 의무는 지키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한 번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나? 성경이 말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나?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의무들에게 성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움직여지는 멋진 신앙인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힘으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간구하오니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8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의무 감당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훌륭한 가문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그동안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무가 소홀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맺는 새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거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의 얼굴 배워 이 세상에 사는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너가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을 장막고 날 때에 주의 얼굴 배워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속에 주의 얼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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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동거하고 있습니까?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그들의 감각을 그들의 이성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문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은 동사임을 알아 내가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권리는 알지만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며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감각과 저들의 이성과 저들의 신앙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멋진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때, 동거해야 할 때,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앞에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